마가복음 27번째 강해 설교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가까운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거든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말하면 즉시 보내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맡겨둔 물건을 가져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자신을 메시아로서 드러내거나 나타내신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두고 십자가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앞장서 가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굳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스가랴서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화평과 공의를 가져오시는 겸손한 메시아로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 그리스도, 왕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귀를 가져오라 말씀하심을 통해서 예언된 약속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만물의 주인이자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귀를 준비하시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며 다스리는 이 왕들과 같지 않고 바디메오가 외쳤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나라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시 살게 하시는 놀라운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통해서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역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화평을 주시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길에서 벤 나뭇가지를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외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종려나무가지는 원수에 대한 승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압자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지만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통해서 이 사탄의 나라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는 이 왕의 대관식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레드카펫 깔리고 영광스러운 이 왕의 대관식을 준비해야 되지만 겉옷을 벗어서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깔고 앞에서 지나가고 예수님 지나가시고 뒤에 지나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찬양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외침은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받으실 영광의 모습을 미리 찬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서의 복과 은혜를 구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이 모습이 대조됨을 통해서 십자가 뒤에 있을 이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와 같은 자의 삶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며 우리 삶의 부분에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내어드리지 않을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드리지 못할 것이 없어요. 왜요?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고,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하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며 외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십니다. 왕이 자신의 처소를 둘러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성전 곳곳을 살펴보셨습니다. 둘러보신 성전은요, 헤롯이 보수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었던 영광스러운 그 성전보다 3배나 컸다라고 해요. 성전 이곳 저것을 둘러보시느라 시간이 많이 지났는지 때가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그런데 다음 12절에서 14절까지가 생뚱맞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이 본문이 없이 그냥 15절로 바로 넘어간다면 예수님께서 전날 성전을 둘러보시고 난 뒤에 다음날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행위를 보시고 뒤 엎으시는 장면이 나온다면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중간에 끼어 있어서 무화과나무 때가 아닌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일이 있을까? 예수님이 배가 고픈데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못 알아보고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꼬장 부리시며 저주하시는 게 분이 아니실 텐데, 매번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생뚱맞게 쓰여져 있는 거야? 도저히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러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을 통해서 강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 하시는 예수님의 선지자적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시며 다가가십니다. 가서 보시니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십니다. 열매가 없는 이유는 무화과나무가 열릴 때가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습니다. 무화과가 열릴 시기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12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님께서 혹시나 얻기를 원하신 것은 바로 열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화과나무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닌데 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은 왜 성전을 다 둘러보시고 난 뒤에 이러한 말씀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분히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많은 나라들 중에서 구별하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백성이 되도록 택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미가서 4장 4절 5절, 아모스 4장 9절, 호세아 9장 10절 우리 차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이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아멘. 이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라든가 이러한 시편 등 여러 가지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로 표현하시며 무화과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때는 회개하며 돌이키도록 촉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범죄했는지 우리 누가복음과 우리 시편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도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무화과나무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돌이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신 것처럼 예수님 또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상실하여 잎사귀밖에 남지 않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불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요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아주 극대노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일까요? 성전 안에서 물건을 매매하며 판매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멀리 저 북쪽, 예루살렘이 남쪽이니까 저 북쪽의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유대인이라면요 그 먼 거리를 제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성전 앞에서 성전에 드릴 제물로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와 이런 제물들을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부터 끌고 오면은 흠없고 점도 없는 좋은 가장 최고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는 좋았는데 얘가 이를 끌고 오면서 밥도 못 먹고 쇠약해지고
아프고 병들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전 앞에서 좋은 짐승을 구매해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각각 자기 지방에서 사용되는 화폐를 성전에서 통용되는 표준화폐로 바꿔야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외국 나갈 때 달러로 바꾸는 것처럼 그 자기 지방에서 쓰는 돈을 성전 안에서 쓰는 화폐로 변경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돈을 바꾸고 물건을 매매하는 과정 가운데 성전이 종교 사업으로서 폭리를 취하는 부분이 아주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편의를 돕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평균 5배의 이윤을 취하고요, 돈을 바꾸고 환전하는 과정 중에 또 엄청난 폭리를 취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5배인데 어떤 사람이 맘만 먹으면 5배 더해서 10배까지 이렇게 취할 뿐만 아니라 또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재물인 비둘기까지도 엄청난 폭리를 취함으로써요, 돈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매 장소는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졌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장소인 이방인의 뜰에 환전과 매매하는 상을 설치함으로써 도깨비 시장처럼 얼마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구입한 소와 양을 성전 입구로 지나가기 위하여 이방인의 뜰을 가로질러 감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방인들을 방해하는 일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방인들이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돈에 눈이 먼 이스라엘의 이 부패와 탐욕의 모습이 극에 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상을 뒤엎으시며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가르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두 구절의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임이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열매가 무엇이냐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을 질책하시며 호되게 꾸짖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열매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요, 회개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간절히 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역할을 기대했는데 이끌기는커녕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도깨비 시장처럼 만들어버린 것을 질책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부정하여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성전도 성전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이스라엘에게 겉만 번지르르 하는 성전, 무성한 잎사귀는 많이 있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열매가 없는 것을 꾸짖으시며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가 거두어질 것에 대해서 선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것은요, 풍성하고 실한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요,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요? 작은 열매 하나라도 있을까요?
잘 익은 열매가 아니라 할지라도 덜 익은 열매 하나라도, 아니 심지어 꽃잎 하나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무화과나무와 같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시는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있는 것은 아닌지, 말만 뻔지르르하게 행하면서 아무런 열매는 없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무슨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질러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뜯어 말리고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준다 할지라도 나의 이 비참하고 이 처절한 상황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더 크게 있는 힘껏 외치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이 눈 뜨게 해주시면요,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눈먼 자가 영적인 눈을 떴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남자로 한번 태어났으니 무라도 한번 잘라보겠다라고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사람의 종이 돼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인생을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정말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금 못 박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 조명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사모이기 때문에, 장로, 집사, 권사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매 시간 예배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예배의 이 감격과 이 기쁨보다는 오늘 목사님 설교 왜 이래? 더럽게 재미없네. 설교 더럽게 못하네. 오늘 점심 메뉴 뭐지? 오늘 예배 마치고 뭐 하지? 뭐 먹으러 가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은혜를 구하기보다요, 성전 안에 머물러 있지만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들의 욕심과 내 생각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열매를,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전의 본래 모습은요,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자신들의 지난날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 후 제물을 잡아 번제물로 드릴 때 이 진동하는 이 짐승들의 이 피비린내와 이 번제물의 그 타는 냄새를 맡으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짐승이 대신 죽고 나는 다시 은혜를 받아 사는구나.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집이 바로 이 성전이었다라는 것이. 그러나 지금 성전의 모습은요, 참된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익과 더러운 탐욕이 동시에 존재하는 도깨비 시장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참된 신자는 언제나 말씀의 능력을 느끼며 그 능력으로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참된 설교를 듣고서도 다시금 죄를 깨달으며 자신의 이 무가치함을 절감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해결책이 제시되는 것을 듣고서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는 본질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 나와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써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끼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인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들은요, 내 필요, 내 가족, 내 자녀, 내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성전으로 이끌며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텐데, 온전히 복음이 선포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텐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 미래 세대의 주역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이 악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할 텐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집사, 그 장로, 그 목사님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한몸 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해야 할 텐데, 내게 주신 작은 자들, 그런 자들을 돕기 위해서 섬기며 애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찾고 노력하며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텐데, 그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백날, 천날, 만날 내 가족의 건강과 직장과 결혼과 노후와 모든 것들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그것 다 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직도 이 세상의 복과 안식만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크고자 높아지고자 애쓰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주께서 상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믿음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그 상은 현세에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처하는 고난, 박해를 받냐라는 거죠. 박해는커녕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애쓰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단단한 음식은 먹지도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만 자꾸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형식뿐인 예배와 열매 없는 믿음의 삶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지금도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며 많은 물소리와 같은 목소리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매주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 아멘 하며 그 말씀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나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이 온전한 열매, 극상품의 포도 열매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닮아가는, 주님 원하시는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로 저 목사님 닮고 싶다,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늙었으면 좋겠다, 저런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 말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정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이런 은혜가 많이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핀잔과 꾸중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합니다. 성전 안을 난장판을 만들고 자신들이 그러한 매매를 하도록 허용한 것들을 깡그리 엎어버리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짓밟았으니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괘씸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깁니다. 자신들은 눈앞의 이득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을 터부시한 반면 예수라는 자는 말씀을 가지고 적나라하게 자신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을 하고 있으니 놀라며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무슨 불신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라.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진정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자신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헛된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좀 제대로 믿으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좀 알고 믿어, 이 바보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좀 제대로 알고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속겠다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참된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교회로서 그러한 자들이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행동한다면 믿는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사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는 거였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구원을 가져다 주시며 자기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복과 은혜에 대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과 눈앞의 이익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변질되고 변형되어 버린 이스라엘의 이 성전의 모습과 아무런 열매도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무화과나무가 마르게 하심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펼쳐진 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참된 이러한 믿음으로 행한다면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치시고 선택하신 자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것을 믿은 것만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복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과 은혜가 지금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교회 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추가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러한 같은 맥락으로 읽을 수 있지만요, 바로 앞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동일한 섬김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때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처럼 먹을 것, 입을 것들은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형제를, 저 자매를 더 사랑하고 돕고 섬기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인내라든가, 남녀 차이가 있잖아요. 남자들은 결론만 말해 이러지만 여자들은 그 결론을 말하기까지 사소한 거 하나하나 끝까지 1시간 동안 들어줘야 되는데, 그 결론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게 다 해결이 되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여자들의 그런 얘기를 다 들어주고 인내하고, 또 여자들은 내 얘기 다 안 들어준다고 속상하다고 그럴 게 아니라 결론만 먼저 딱 던져줘서 그 남자를 좀 이해하려고 하고, 또 아니면 복음을 아직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잘 가르치고 섬길 수 있도록 지혜의 은사라든가 가르침의 은사라든가, 아니면 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은사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이 물건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해서 선물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 것은 아니더라도 이 쓸만한 물건들을 서로 나누는 것 등등, 우리가 서로 섬기고 믿음 가운데 자라가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하나됨과 섬기기 위한 간구를 했을 때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사랑하고 섬기고 더욱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에요.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들 한 성깔하고요, 다들 모자라고 가시투성이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부딪힐 때마다 살이 베이고요, 찔리고요,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다투고 얼굴 붉히며 살아갈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봐서 알듯이 나이가 들면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더 큰 소리치고 다시는 안 보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선하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잘못했다 말해야지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속했지만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며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이 복음을 참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이익과 높아지는 것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하나됨과 섬김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데요. 잎사귀만 무성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1조 내고 헌금 드리고 새벽 예배 말씀 듣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원하세요. 드리는 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라는 거. 우리들의 욕심과 이익으로 말미암아서요. 교회를 돗대기 시장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모든 성도가 온전한 예배와 참되게 기도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자, 말씀 듣는 자 모두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더욱더 복음 전하기 위하여 애쓰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참되게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이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음을 믿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